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건, 사고가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 소식 가운데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바퀴가 빠져서 그 트럭을 바퀴 빠진 걸 피하다가 따라가던 승용차가 추돌사고 나서 2명이 목숨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안전한 하루를 기원하면서 출발했을 텐데 전혀 예상 밖에 앞을 내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빠진 바람에 뒤따라가던 승용차들이 추돌사고가 일으켜져서 2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 남편을 보낸 아내, 아빠를 먼저 보낸 자녀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며 쓰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한가운데 언제나 이상치 못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은혜 손경민 2시간, 1시간짜리가 있는데 같은 곡만 계속 불러요. 그래 그걸 듣기 위해서 딴 거 틀 필요도 없고 뭐 사업은 끝나는 게 아니고 1시간 내내 계속 나오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부른 아주 은혜로운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손경민 씨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를 또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참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한 단어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의 입술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되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 하나님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내가 섬기고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일어서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은혜라고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지금까지 지낸 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숨 쉬는 것도 은혜, 자고 깨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메마르고 은혜가 바닥나면 나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장마철 소낙비같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강수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에서 복된 삶을 살아드리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하면서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날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은혜, 누린 은혜 가운데 가장 원천적인 큰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밖에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약속의 밖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형편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참여한 자로 새로운 삶으로 세워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아멘. 따라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큰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따라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무슨 짓을 했기 때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내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내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인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여전히 내 주변이 문제로 둘러싸였지만 여전히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죽게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건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친백성이 된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아멘.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구원받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가되 주 위에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구원받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동기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행위를 보기 전에 이미 날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 때가 이르면 우리를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을 자가 어찌하여 내가 된 것인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동시대에 75억이라는 어마한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75억이라는 어마한 숫자가 동시에 살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는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밤하늘의 별같이 해변에 몰아가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답이 뭘까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날 사랑한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골고다 십자가 지셨나? 왜 날 사랑한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랑이 내게 왔을까? 왜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고 나를 살려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셨는가? 내가 왜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은사로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에 둘러싸인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해 주시며 유익해 하심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 편에서 내가 만난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며 나를 성숙시키시며 하나님의 잘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버린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작 죽어야 할 나는 죽지 않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마땅히 죄와 없으며 죽어야 될 나는 죽지 않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주께서는 왜 죽으셨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내 삶을 죽게 드려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남은 삶을 변함없이 살아드렸어요. 원하기는 오늘 아침 주의 집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내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제는 내 삶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이 주의 것이오니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주시옵소서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반드시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서 14장 성경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거기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그가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여호수아 요청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정탐꾼의 선한 정탐꾼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모세가 광야 시대에 한 약속의 말씀을 그날 내가 받고 내 가슴에 담아 두었다고 갈렙은 고백합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내가 45년 지난 지금까지 모세가 내게 한 그날 그때의 말을 내가 기억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생생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내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내게 그 헤브론 땅을 허락하소서. 네,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점령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연적인 나이는 많아졌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가슴을 뜨거운 불타는 믿음을 가진 청년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드디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가 생존한 날 동안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았으니 아멘.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감동의 말씀인지, 내가 생존한 날 동안 모세가 내게 준 말씀을 내가 잊지 않았으니 오늘까지 간직했으니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올라가서 점령하리라 하면, 이런 믿음이 오늘 저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말씀 오늘날까지 생생히 내 가슴에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다. 내 삶은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월을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저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른 은사로 주위에 살도록 사명을, 기회를, 시간을, 환경을,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주어서 각각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라 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머지 삶을 사명으로, 감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저월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최재형 씨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재형 씨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분 집사님이신데 아들은 장로고, 그 집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유언을 남겨놓은 것이 계세요. 그 유언에 대한 내용이 방송을 편집돼 나왔어요. 그 유언을 제가 들으면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목에 매여서 잘 읽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마지막은 저렇게 준비하고 가는 것이구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시간 나서는 보세요.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일생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두 번, 세 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쭉 살다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생 쭉 살다가 끝을 만난 날이 있어서 인생은 일생이라 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몇 개를 제가 봤어요. 불교 유명한 스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중 가운데 강연에 참석한 분이 계속 물어요.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 물으니까 약간 언짢아지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꼭 알고 싶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물으니까. 죽음 위의 삶을 명쾌하게 답을 못 주는 것이에요. 유명한 스님이신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니까요.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실제 죄와 의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끊어지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가던 우리가 아니고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가?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받았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합니다.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입니까? 진짜세요? 그럼 제가 믿죠. 그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 협력, 인간과 신이 합동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 그 교리를 앞세우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방금 예하드린 그 두 분 가운데는 전자는 나 안 믿어요. 그러고 끝난 것입니다. 후자는 그럼 제가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믿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지금 강제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아멘.
천국에 있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못 믿나요? 믿어지는데 하면 이 믿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하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한 놀라운 선물 하나님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내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큰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면 이 구원을 내게 나의 것으로 선물로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오늘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4절에 말한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면 나를 불러서 선택하셔 불러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예정한 백성 작정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많고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날 향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건 사랑이 내게로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는 내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에 안식을 취하며 새벽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루를 맞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하고 숨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값을 내고 살아 해도 사야 될 텐데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시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전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값없이 내가 소유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내 나머지 삶을 내 삶은 주의 것임이라고 외치면서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손을 한번 드시고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이 외침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내 삶은 주의 것. 남은 평생 살면서 내 삶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삶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저 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